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는 지혜가 그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지혜가 자리 잡고 있는가,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 17장, 18장은 한 연결된 솔로몬의 시인데 이 18장은 이 무리 공동체 안에서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잠언을 보실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읽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확히 주는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지혜의 그런 역할들, 지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지혜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18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헌신과 섬김을 해야 되겠구나를 오늘 18장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기도 제목이 좀 있고, 저는 그 오늘 말씀 좀 들어가기 전에 이 금요 예배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직 그런 비전을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저는 이 금요 예배라는 단어도 안 쓰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제가 뭐 저 어디 뭐 인천 어디 뭐 수원 뭐 지금 용인은 그 용인 지교에서는 지금 성도님들 몇 가정 안 되지만 한 두세 가정이 모여서 지금 지교 예배를 금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죠. 또 우리 뭐 인터넷에 보니까 한 10가정 10분 정도가 이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금요 예배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 강남에서 이렇게 지역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금요일 날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지교회로 대신해서 하는 건데, 이 금요일은 저는 이 강남의 이 수도권 안에 있는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뭐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교회와 상관없이 이 금요일 날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은혜를 제공하고 말씀을 제공하고 진짜 우리 서울에 지쳐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직장 동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의 금요 예배를 저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수도권에 사는 많은 우리 직장인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가 한 주가 마무리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힘 얻을 수 있는, 우리 덕현 전사님은 이제 예배 디렉터로 제가 좀 세우고 싶은데 이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에는 그런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많은 강사들을 또 세우고 또 그런 이 찬양의 실력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영성을 회복하고 그런 은혜들을 좀 끼칠 수 있는 저는 그걸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요일 밤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갈수록 이 현대 사회에서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삶 자체가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체의 삶을 그런데 여러분 인류는 공동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구약은요 개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도 공동체 주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주셨고요. 모든 그 언약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역사를 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도 개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 항상 교회였어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도 교회를 통해서 임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공동체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진국 병이죠.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뭐 있죠? 이 대인 기피증 이런 게 여러분 후진국에서는 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는 그런 질병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뭐 이렇게 뭐 공포증 같은 거, 폐쇄 공포증 이런 게 없어요. 이 선진국에서 오는 거. 왜냐면은 그만큼 비교하고 그만큼 어떤 목적을 향해서 압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는데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오는 어떤 주저앉음이거든요. 그런 질병들은. 그래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내 영혼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런 질병들이에요. 다 영적인 질병들이죠. 마음, 정신의 질병들이에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얼마나 부담이 많겠어요. 와,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오승주 목사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부담감이요. 사람들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제 성격에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 미칠 것 같은 거 아세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해결이 되는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괜찮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가면 안전한지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동기, 야망, 인간의 그 욕망을 건드려서 주는 그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면, 주님 앞으로 가면 뭐가 사라지죠? 저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인간의 비교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는 신앙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오는 어떤 엄청난 영적인 자유함들, 만족감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런 속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그런 비교와 경쟁 그 속에서 낙심하고 희노애락을 그 속에서 누리잖아요. 이렇게 좀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서로 비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별 의미 없잖아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고 살 뿐이지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의미는 없어요. 차를 수십억짜리 타나 몇 천만 원짜리 타나 사실은 편하게 타면 되는데 저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친구가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면 괜지 위축되고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떤 충만한 만족감,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인생의 미션들, 어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휩싸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정이 오고 부패가 오는 거예요. 그 부정부패가 이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부정부패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부정부패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중에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울증이 오겠죠? 왜 대인기피증이 오고 왜 이런 영적인 아픔들이 오죠? 가만히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완전 복음이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평가로 주저앉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복음이 좋아서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막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왜 주저앉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가 나오는 자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잠언 들어가기 전에 이걸 중요하게 강조를 하냐면 그래서 우리 삶에 그게 우리 삶을 그냥 확 바꿀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루틴이잖아요. 루틴. 그러니까 작은 루틴들을 우리 삶에 갖고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막 삶을 변화시키려고 큰 걸 하다 보면 이 낙심도 커요. 근데 갑자기 큰 거를 도전해서 확 바꾸면 좋겠는데 확 바뀝니까? 절대 인생이 확 바뀌지 않아. 그러려면 뭐 로또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해야 돼. 비트코인, 뭐 주식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대 되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작은 루틴들을 내 삶에 이렇게 끄집어 오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작은 것들에 대한 만족을 얻고 계속 도전해서 삶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로 하나님이 누굴 우리에게 주셨죠? 당신이 직접 우리의 그 모델이 되어주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송영이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게 송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송영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송영하는 일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는 닮아가지 않는 걸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와 이게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 사이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질, 삶의 만족도를 높은 삶을 살려면 반드시 루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려면 그 건강을 위한 루틴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하시는지. 그럼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뭐 성경 읽자도 중요하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뭐 작은 호흡이라도 한다. 뭐 그죠? 오늘 하루를 두고 무슨 스케줄을 짠다. 이런 작은 루틴들이 내 삶의 질을 다 높여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지 않기 때문에 늘 불만족 속에서 사는 거예요. 늘 비교하고 뭐 텔레비전 이런 거 보면서 비교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삶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거죠. 발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지금 잠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메시지. 오늘 잠언을 여러분 나중에 18장을 계속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발전이 없으면 공동체 안에서의 그 공동체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발전은 지금 세상적인 발전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갈라진대요. 자기 스스로. 무리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 소욕은 자기 개인의 욕심이잖아요. 작은 욕심이에요. 작은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거예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대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길 기뻐하죠. 명철을 배울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은 배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갱신이 없고 개혁이 안 돼요. 여러분 늘 그런 분들은 거기서 멈추겠죠. 3절에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지난주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를 가진 사람은 깊은 물과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내와 같대요. 시냇가와 같대요. 그런데 5절 보세요. 저는 이 5절이 제가 진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이었는데,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공동체에서 악인을 여러분 악인을 두둔하면 그 악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의인이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은 거래요. 공동체는 정의로워야 되겠구나. 의가 있어야 되겠구나.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쭉 보면요, 이 개인의 이익에 눈에 먼 사람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보세요.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별식과 같대요.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대요. 여러분 남의 말하는 것은요, 우리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뱃속 안 없어진다는 거.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남의 말이 그렇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일을 게으리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로 이 교회에서도 보면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제가 늘 이걸 경계하기 때문에 잘 없죠. 그런데 제가 보통 교회들 보면 늘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은 일 안 하는 사람들 주로 이렇게, 그죠? 안 하는 분들이 남의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꼭 남의 말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입이 살아있죠. 게으르니까, 내 몸이 게으르니까, 내 삶이 게으르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입이 살아있어요. 말로 다 때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갈라진대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진대요. 이 무리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이 무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공동체를 얘기해요. 스스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대요. 부자의 재물은 11절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거는 조금 해석이 좀 제대로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럼 13절 보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사연을 듣지 않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제가 개척해서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렇게 누가 상담하러 와서 상담하면 바로바로 대답했고, 요즘은 바로 대답 안 합니다. 하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그 얘기를 이 1차원적으로 그대로 듣고 1차원적인 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이제는 안 속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해도 제가 바로 안 속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다 확인하고 왜 이 말을 하시는지, 왜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 확인하고 답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한테 카톡이 오시면 바로 답장을 안 하고 거의 일주일 정도 뒤에 답변을 하는데, 예, 거의 답장 바로 안 합니다. 예,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속지 않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순진해가지고 그대로 믿었어요. 아, 목사님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드시구나 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역하고 우리 새 가족을 섬기거나 성도들을 섬길 때 그러셔야 됩니다. 들으시면 기도하시고 확인하시고 답변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 심령이 병을 이기고, 심령이 이 욕심이라는 병을 이기고, 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게 만드는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데 심령이 병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 심령은 어떻게 살 수 있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야 살 수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우리 귀와 마음이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15절까지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마음에 담는, 이게 없으면 우리 심령이 죽어요. 심령이 죽으면 분별력이 흐트러지죠. 여러분, 내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내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데, 심령이 병들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온갖 모든 거를 목사가 다 해줘도 회복하기가 불능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에요. 마음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서 16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절까지는 이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은 공정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공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공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심령이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 18장을 한 주 더 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용이 좀 많아서 중요한데, 보세요.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좀 살펴볼까요? 17절 보세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해 가시죠? 먼저 얘기한다고 그 사람 말이 다 맞은 건 아니에요. 그 상대자가 와서,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난 안 했어요 했는데 다 밝혀지잖아요. 그렇죠? 난 그런 적 없어요 했는데 다 밝혀져요. 그게 좋든 나쁘든. 지금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공정해야 돼요.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교회에서는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적으로 하라는 거죠.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엄청나게 강한 표현을 했죠. 형제와 화목하기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렵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는 누구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방에 무너지는 거, 견고한 성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이 한 문장에 주는 메시지는 뭐죠? 노엽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예절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간에 함부로 야, 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귀한 거예요. 남편, 여보. 저는 잘 안 하는데, 저는 진이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저희는 애칭을 부르는데, 아직 좀 신혼처럼 애칭을 부르는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을 놓는 순간 함부로 하게 돼요. 그래 노엽게 하는 말들이 나와요. 감정이 상하면요, 예절이 있어야 되는데 예절이 없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이렇게 호칭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집사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네. 님자를 붙이셔야 돼요. 야, 너, 김전도사. 저는 저희 교역자에게 한 번도 반말한 적 없어요. 저보다 다 임대영 목사님 저보다 10년 어려요. 한참 후배예요. 줄 세우면 몇천 명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신학교 동기들. 한 번도 반말한 적 없어요. 야, 너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교회는 그 질서가 필요해요. 맞죠? 맞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다 뭘로 드러나냐면요, 말이라는 걸로 드러나요. 말. 저는 이거를 왜 제가 지금 확 와닿냐면, 저는 말 실수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말로 다 까먹는다 그러죠. 저는 이게 당황하면 말 실수를 해요. 막 그 어떤 당황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전 진짜 고치고 있어요. 막 악착같이 씁니다. 절대 안 해야지. 절대 이렇게 안 해야지. 근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요. 저희 와이프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근데 그게 약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배경이 없고 약간 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 습관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전 개척하면서 그런 저의 단점을 보고 엄청 고치려고 노력해서 오죽하면 뭐 말의 품격 이런 책 다 사봤어요. 왜냐면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선한 거짓말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뭐 기생 라합이 거짓말해서 선한 복음을 해서 거짓말,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이고, 저는 기생 라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자꾸 성경에서 그런 좋은 것만 갖다가 나한테 자꾸 이용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린 정직해야 돼요. 근데 결국 제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게 결국 다시 부메랑처럼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수치심이 느껴지고 순간적으로 내가 좀 땀 흘릴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좋은 열매를 맺어요. 맞죠? 진실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은 특히나 더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누가 성도님들이 뭐 질문하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훨씬 빨라요. 전사님들이 신학 박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목사님께 여쭤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 어떤 의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의 입에서 열매는 다 나와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리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교회는 말 공동체예요. 여러분, 주일날 다 말이잖아요. 설교, 그렇죠? 찬송 다 말이에요. 교제, 포럼, 교회는 말 공동체예요. 그런데 잠언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걸 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심령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달라요. 설교도 달라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몇 시간 꿇었냐에 따라서 설교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가식적으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그 열매가 다르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어도 여러분, 똑같은 단어여도 다른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저는 이게 갑자기 왜 갑툭튀 하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갑자기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주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 좀 나중에 안나 목사님 이거 이 22절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요. 갑자기 마을 얘기하다가 아내 이야기를 아마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공동체 지도자 남자들이 그 당시 남성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지도자들이 아내를 제가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내를 얻으면 남자들은 좀 변해요. 네, 겸손해지고 이렇게 그 집에서 핍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렇게 겸손해지고 말도 좀 바뀌고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아무튼 갑자기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데요. 네, 그런 복을 받기를. 네. 23절에 가난한 자는 조금 갑자기 가난과 부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잠언 18장을 묵상하다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조금 낫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어요. 여기서 부자는 단지 물질적인 부자만을 상징하진 않아요.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우리 이 심령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자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돈이나 경제나 자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부자, 어떤 말에 힘이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어떤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심령의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교회들이 뭐 장로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시다가 공무원을 하시다가 은퇴하면요, 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말은 교회가 그 장로님이나 그런 성도님들의 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들, 교회 안에 계시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우리 청년들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 왜? 교회는 진리 등대가 돼야 돼요. 성도는 진리 등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등대가 말을 합니까? 빛을 비추지. 근데 그 풍성함이 내 심령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이 그들에게 전달되는데, 말로 전달이 되는데, 그 말에 힘이 있는데, 그런데 그 힘이 뭘 경계하게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교만이라는 걸 경계하고 있죠. 개인의 소욕. 그게 무리에게서 갈라지게 한대요. 그 소욕과 교만, 그 독선. 여러분 근데 그런 거에 교만과 독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행동같이 보여요. 그래서 주로 그런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는 두둔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초반절로 다시 가면 두둔해버려요. 말 잘하는 사람, 독선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두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들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 앞에 달려가서 그 안전함을 얻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의 풍성함이 있는, 은혜가 풍성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부자인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교회의 모든 기준을 그걸로 세워가는 작업을 같이 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섬기고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가 이제는 뭘 쌓아가야 되냐면, 세상적인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부자도 돼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내면이, 우리 속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앞으로 쌓아가서
그런 중직자가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었고 행동 하나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충만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신앙은 그거예요. 제가 어떻게 늘 충만하고 막 실수도 안 하고 막 완벽하고 막 24시간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내가 실수할 때 그 주님께 갈 수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그 세상의 갈등, 세상에서 좀 상처받고 좀 비교하고 좀 교만하기도 하고 이런 심령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회복해서 그런 루틴들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심령이 부자가 돼가는 거, 은혜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심령 싸움이에요. 그런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루틴이 여러분의 있기를요. 여러분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막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분노로 막 할 때 루틴 있으세요? 전 제가 하루 종일 막 화가 나는 일 있으면요, 딱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바로 안 올라가요 집에. 그 화를 집에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차에서 해결하고 올라가요. 집에 갈 때는 항상 네, 기쁜 마음으로. 왜냐면 그게 루틴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루틴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내 말, 여러분 말 실수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걸 반드시 고쳐야 돼요. 루틴이 필요하잖아요. 루틴이. 그래서 저는 잠언을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읽어요. 왜? 고치려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틀린 리더십을 하고 있으면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을 꾸준하게 읽고 공부하고 메모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공동체를 이끌 때 나는 이런 내가 이게 실수구나. 늘 나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인정하고 돌이키는 루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시야가 계속 좁아져요. 그래서 계속 시야가 좁아지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다 맞고 독선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나중에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게 돼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자, 명철이 없는 자,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축복석으로 우리가 점차 변화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배우고 어떤 하나님의 통찰, 신선한 그런 통찰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8장 5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아니죠, 죄송합니다. 18장 5절이 아니에요.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찬양 제가 매일 밤 우리 한빈이 재울 때마다 부르는 찬양인데, 한빈이 태어나면서부터 뭐 지금은 제가 자주 못 재우지만 제가 한빈이를 재울 때는 항상 이 찬양을 불러주는데, 교만하면 성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죠. 여러분 내 마음이 다른 걸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모시는 행위 자체를 하자. 이 루틴이 우리 삶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이 루틴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런 기도 생활이, 이런 기도의 루틴들이 왜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당신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성령 이곳에